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끝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볼 때 무엇으로 보냐는 거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봐야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간다는 걸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집에서도 아버지의 말씀, 할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이렇게 있듯이 그 말씀에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훈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도 이제 쭉 여러분에게 하면 예수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아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아는지 자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성령이 누구냐? 이것까지 하려면 이제 쭉 여러분이 기다릴 때 성령으로 만나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하면서 성령도 안 받고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1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보면 참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거기를 한번 볼까요? 자 1절로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구약 성경에는 바로 할례와 율법이 있다고 하면 그게 기준이 돼서 바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과 구원받은 침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기에.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권위가 있다는 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을 안 할까요?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권위를 두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 세상 죄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권위를 두지 않다면 그냥 다 읽었으면 쓰레기 휴통에 가서 화장실 가서 쓰레기 가지고 휴지를 해도 돼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종류가 똑같은 여러분이 볼 때.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 성경에 여러 사람 말 있고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도 있다는 말이죠. 그건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처럼 야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버렸어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총회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더라. 처음 약속을 그들이 못하고 또 그 많은 사람이 약속을 받고 홍해를 건넜지만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아직도 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에덴 요단강 문 앞에서 보고도 못 건너 갔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못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다. 즉 말하면 성경에 권위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권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뭐 공자 말씀도 있고 말이야, 맹자 말씀도 있고 말이야, 석가모니 말도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글은 아름답게 썼을지라도. 비록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고 의로운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이걸 누가 받아갖고 왔냐는 거죠. 누가 받아서 사람에게 줬냐는 거죠. 누가 받아서 사람에게 줬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고 의롭고 모든 것을 살리지만 종을 통해서 준 것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통해서 가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아들이 온 것은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줬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이 바스러지드러나 있어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돌이 막 날라옵니다. 그렇죠? 자기 머리가 깨지고 몸이 망치하고 피가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지금 돌덩이가 나와서 내 머리를 치고 내 몸뚱이를 치고 난데도 그들의 죄를 그대로 돌리지 말라고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라는 것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은 거죠. 예, 아담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했더니 거기에 어떠한 내게 핍박이 오고 힘들어도 그 말씀은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까? 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왜 내가 그 말씀에 권위를 못 두냐? 아직 나는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 것이었다면 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번제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번제는 올랐다. 완전히 소각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 의지가 주를 믿을 때 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완전히 소각되고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존재가 있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자의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또 그러면 보면 자 12장 49절로 50절까지 보면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보죠.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앞에는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면서 뭘 하대?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 자꾸 자기 의지를 드러내. 그 안 되면 뭐 그럴 줄 알았죠. 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될지 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한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게 삭도도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 그가 큰 소리를 하고 입으로 종종 기도하니까 엘리가 보고 술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니니라 내 고통을 주님께 허수한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께 그걸 드렸어요. 약속을 지켜줬단 말이죠. 응? 내가 구한 걸 축복받기로 원한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이 주기로 원한다. 아멘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색이 근심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엘가냐라는 사람이 한나의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한나는 본부인인데 자식이 없어. 근데 후처에게는 자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끌뜯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러지? 예. 하갈이 리브가를 멸시했듯이 하갈이 누구를 줬어요? 리브가가 사례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이렇게 주잖아요. 자기 종 줬더니 그 임신한 줄 알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더라. 그 멸시를 당하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아무 소리도 않고 그것을 매년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에게까지. 근데 거저들였냐?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 애를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젖먹이면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걸 가르쳤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가 한 말을 떨어지지 않았을까?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3살 뻘 여든가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들이 난리칠라.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이 난리를 치는 것은 엄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똑바로 가르쳐 놓으면요. 그렇게 난리를 안 쳐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식을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둘밖에 안 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애가 5이잖아요. 저는 둘인데 남매를 낳았잖아요. 근다고도 막 둘 낳고 그렇게 신주 따지지 못이되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제가 목사님보다 장가를 먼저 갔으니까 애들이 지금 꽤 마흔을 다 바르고 마흔다고 막 다 바르거든요. 그런데 어쩐다고 장가도 그렇고 막 연락 없어졌더니 장가 갔으면 연락했죠. 근데 얘기해봐. 편하대요. 뭐가 장가는 편한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뭔 일만 있으면 돈을 달라고 하네요.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야 알바를 해도 먹고 살겠다. 알바를 해도 네가 너한테 안 줘도 알바를 먹고도 살거든. 요즘 알바비도 비싸잖아. 우리 집 애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입니다. 우리 집에 모든 것의 대장은 우리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나가요. 근데 목사님 저기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자기 아버지가 막 개봉을 하는 사람 그 친구는요 애들을 얼마나 우리보다 장가 그렇게도 40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작살나게 키우고 그 부인도 그렇게 나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걔들이. 근데 그렇게 성경을 끼고 밥을 안 먹여 성경 안 읽으면 그런데 이제 컸잖아요. 우리 집도 둘이고 그 집도 둘이 있잖아요. 난 몰라 둘인지 뭔지. 근데 또 나이가 또 비슷해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걔네들은 한 번도 달라는 것이 없다는 거요. 똑같이 두 알을 키웠는데 우리 가끔 4명이서 만나서 이게 밥을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이 틀렸더니 애를 신준다 받듯이 키우니까 걔가 신이 됐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육신이 신이 되면 당신의 자아가 자존심이 신이 되면 당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별짓해도 그게 신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식을 못 가르치면 끝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뭘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어미들은 그렇게 안 키운다는 거지. 힘들다고.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돈만 주면 되고 그냥 뭐라 하면 시켜주기만 하고 했더니 컸더니 뭐야? 엄마는 아빠는 돈 주는 사람이요. 말하고 하면 줬으니까 한 번도 지그들이 어떻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해본 적이 없는 게 어떻게 해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커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자동적으로 부모한테 달라고 하면 준다 이 말이죠. 이게 몸에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듯이 당신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도
당신들이 아직도 육신에 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한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앞에서 면전에서 나이지는 거죠. 여러분이 면전에서 멸시를 당하면, 여러분이 창피당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당신들은 그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 면전에서 내가 멸시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천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에 통달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말하죠. 비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비가 땅에 내리고 눈이 땅에 내려서 거저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면 55장 9절을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비유했잖아요. 세상에 눈과 비가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눈과 비가 와서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에 종자를 심으면 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말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사하복을 주고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과연 그 말씀에 내가 권위를 두고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 것이 먼저야. 내 육신이 먼저고 내 체면이 먼저고 내 자아가 먼저. 내 당신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돼요? 아까 말했던 거죠? 예. 육체와 함께 정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못 죽었다. 그러면 아직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아직도 온전히 못 가졌어. 왜? 이것이 살아있으면 뭐가 정죄하냐? 바로 아까 말한 건 율법이 정죄해. 율법이 정죄한다 이 말이야. 뭔지라? 범법자라. 범법자로 정죄한단 말이야. 그럼 뭐죠? 당신들이 그 죄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다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마음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것을 두 마음 가졌다. 두 마음 가진 자들이 응답이 없어요? 없죠. 두 마음을 가졌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내 육체가 살아있어야 돼.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응답 없어요. 없어. 인생활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그냥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하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거죠.
집에서 옛날에 같으면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 죽어도 듣죠. 근데 요즘은 아버지 말이라면 우습게 생각하죠. 그게 왜 그래요? 예. 지금의 세상에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A팀 기기죠. A팀 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이것을 못 벌어오면 이 아버지를 아는 어머니부터 아버지를 씹죠. 그래서 자식들이 같이 씹잖아요. 그냥 지금 말하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달라 이 말이야. 채우는 도구라 이 말이죠. 도구로만 쓰는 거지 아무 유용이 없어. 그러니까 무너졌다 이게.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무너진 거죠. 이게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안 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아시잖아요. 응? 내 육신에 이거 자존심인데 채워주세요.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고도 신앙생활하고도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가르치면 안 되니까 지금 슬슬 껍데기 벗겨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가르쳤다는 뭐 그냥 또 그냥 그렇네.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는 것은 아는데 권위가 없어 자기들한테. 그 권위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권세가 없다는 소리예요. 권세가 없으면 뭐예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들이 당신들을 갖고 돌아. 그게 뭐예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자아가 살아있단 말은 아직도 당신들의 체면만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신들 아직도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아직도 나는 그분이 쓰기에 나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도 세상으로 잡히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었어요. 왜? 자기 자아에서 못 벗어났거든. 자기 생각대로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죽었거든. 그러니까 처절하게 놔두지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은 40여 갖다가 성전에 던지듯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었던 구원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놓고 당신에게 받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는 두지 않는다. 구원은 받는 것은 정신없이 했는데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말씀은 이것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듭나야 되는데 안 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럼 뭐죠? 나를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성경에 말하면 번제죠. 번제라는 말은 나를 온전히 각을 떠드리는 걸 말해요. 번제라는 말은 이게 번제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가 요거요. 나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내가 완전 번제가 된다. 번제. 번제라는 말을 보면 온전히 소각됐다. 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이것처럼 죽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주님이 쓰기에 부적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쓴 자가 돼요. 예, 인쳤다고 했어요. 그게 구원 성령 받았죠. 인쳤다. 인쳤으면 있어야 이르되. 그렇죠?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래 나오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말하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느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인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주셨다 했거든요. 그 말씀 여기에요. 그게 줬는데 그 말씀을 나는 권위를 안 두고 아직도 육신의 자존심을 세웠어. 그러니까 쓰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이 살았으니까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웃죠? 참 재밌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여기에 속해서 아직도 안 죽어서 이게 자기 일이야. 자기 일을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순종하는데, 그래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 많아요. 뭐 우리 집에도 강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 뭣도 안 먹는 강해 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 그 틈 잡아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참 대단하죠. 빠져나가려고 하여간 용을 씁니다. 그 잡아봐요. 그러면 막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말을 돌려. 책박이 돌리지. 참, 아니, 훤히 베잖아, 이제. 훤히 베는데 그래. 그 어떤 집사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아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니 저도 목사인데 똑같죠. 딱 두 마디 들어보니까 뭘 원하는지 알겠어. 집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누가 다 지키라겠어요? 당신이 아는 만큼 순종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상 것을 모두 다 있다고 내가 다 지킵니까? 다 가졌습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왜 자꾸 목사들한테 줘서 올무로 두려고 합니까, 집사님? 근데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십니까? 제 전화번호 알려준 분이 누구래? 거기 계십니까? 예. 바꿔주실래요? 목사님, 이런 전화 나한테 해주지 마. 목사님도 능력이 있잖아. 그랬더니 말을 안 믿어서, 안 믿으면 놔둬 그러고서.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를 의지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할게요. 천주교에서 묘해준다 그러면 권사가 돼서 이리 가요. 묘자리 좋다고 장로가 돼서 가요. 그러면 보세요. 권사를 한다고 하면, 권사를 하려면 몇 년 해야 돼요? 최소한도 집사를 한 번 안 배고 15년 이상은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한 7, 80 되신 분들은 권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권찰. 집사였기 때문에. 권찰. 이 권찰은 세상 것을 빼는 역할을 해요. 세상에 내가 행했던, 예를 들어 술을 먹었다든가 담배를 했다든가 사기를 했다든가 뭐 쓰리꾼 짓을 했다든가 나쁜 짓을, 이것을 갱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하면 6개월, 길게 하면 1년, 2년까지 있다가도 집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받고 15년인데, 그럼 교회에서 20년, 3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했던 소리예요. 그러면 또 고사되고 수없이 했을 거면 4, 50년 해놓고도 뭐가 없으니까 요것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이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수없이 봐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권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여자분이 권사만 이제 감리교는 남자 여자가 권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로 감리교 빼놓고 뭐 감리교 똑같이 기면 권사가 됐다 그러면 어른이에요. 교회 웬만한 어른. 여성도로서는 최고의 권위가 권사예요.
감리교는 장로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자도 장로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감리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알아낸단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못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그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래 야고보 하게 되면 그가 떠난다고 하잖아요.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 말씀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원수가 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1절 말씀처럼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하고 순종하냐, 아니면 여기에 사냐, 여기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요. 예, 외모로는 목사요, 외모로는 사모요, 외모로는 전도사요, 외모로는 장로요. 그래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믿기는 하는데 생명을 가지지 않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할 곳이 없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육신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열심히 성경이 있지만 누구에게 하나? 예수께 하나. 권위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생이 알고 들어 열심히 읽는데 안 와. 그러면 영생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영생이 뭐냐는 거죠.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 그러면 그를 믿기만 한 것이 그가 주신 말씀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에 권위를 안 두고 믿기만 했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권위를 안 뒀어.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이 없어.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이 지각이란 말이 RG자에다가 조개패 가지고 이렇게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실천해서 순종해서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시편의 14편 2절에라든가 53편 2절에 나오죠. 지각이 뭔지. 응? 근데 이 지각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참 좋은 지각을 간다고 했어요. 참 좋은 지각이 뭐냐면 시편 110편 10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시편이 10편 111편 10절을 보면 어떤 것이 참 지각인가 볼까요? 10절을 보면 여기 나오죠.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도 모르니까 모르죠. 경외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공경하는 거 그거보다 더 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의를 안 두니까 권위를 안 두니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의 치하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14편
2절이라는 거 16편 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아. 죄를 짓고 죄와 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참 좋은 지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지혜 가지고. 그래 이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예. 지혜는 지식을 주소로 삼는다고 시편이 아니라 잠언서 8장에 나오죠. 12절에. 주소로 삼았다고. 근데 내가 과연 주소를 삼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소를 삼고서 그 순종하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순종 못할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배웠긴 배웠는데 그것이 내게 안 만들어진 거지. 권위로 안 닦아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권위로 줬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혼을 판단한다. 그럼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분이 참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간증하는데 자기 동기들한테 얘기하다가 선배님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왜 안 믿었냐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더니 부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 나는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술 담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빠글빠글 그냥 울룩불룩 볶고 왔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세 네가 어디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가서 그러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하는데 안고 울었다는 거지. 왜? 그도 그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똑같은 거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내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살아있다 그러면 난 아직도 덜 죽었구나. 더 쉽게 말하면 아직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 그 외모나 그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구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긴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못 버렸구나. 아직도 내가 육신의 자존심을 못 버리고 사는구나. 아직도 내 학벌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가 명예가 중요하고 내 이치가 중요하구나.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아직도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은. 물론 세상에서는 그 학벌이 중요하고 세상에서는 그가 명예가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학벌이 아무리 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서울대를 나왔다고 치자고요. 나와서 놀면 백수예요 그거. 사람 대학 서울대 나와서 뭐 할 거요? 고대 연대 나와서 뭐 할 거요?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놀아. 그 대학교 나온 게 뭐 필요 있어? 아니 그 대학교 나온 명예 붙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대학생인데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자기 사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거치는 돌멩이 뿐이지 그 사람이 그 대학교 나온 곳이 자기에게는 최고지 명예지. 그런데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살아가는 데는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 사람이다. 그럼 그 대학교가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죠.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성경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썼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일자 무식이에요. 그냥 고기만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주님이 올 때 오라고 하니까 뛰어내렸어요. 어디로? 바다 위로.
주님이 오라 하면 중간에 가서 의심을 했지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쓸만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혈질이면 그럼 썼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있잖아요. 이것이잖아요. 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미 끝났고 주님이 안 쓰잖아요. 왜? 나는 하기 싫은데 너나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왜 안 되는가를 알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할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주님이 안 쓴다. 왜? 네가 살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요. 나 예수 믿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로마서 7장 1절을 볼 때 법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살았다 이 말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그러니까 네 눈으로 사람 보고 판단하잖아. 네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 틀렸냐 이 말이요. 네 눈으로 저 사람 저랬다고냐?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참으로 잘났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참으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천국가 나면 그 사람만 가야 돼.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몇 대에 한 번씩 기도를 했고 거기 뻣뻣이 들어가는 게 들고 기도합니다. 일에 몇 번씩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판단했죠? 저 세리와 같이 그 기도는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저 영혼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수영을 하고 왔는데 저 수영할 때 그거 잘하시는 분 오늘 그거 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웃어요. 저는 몇 명 보면. 그럼 뭐라고 하냐? 처음에 누군 다 안 그러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생각 갖고 보고 웃는 거죠. 가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정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올챙이 개그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소리죠. 내가 이 비유를 했을까?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은요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항상 어린아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그 얘기를 왜 하냐? 애가 나서 엄마 뱃속에 있던 그가 움직였어. 물속에서 나와서 땅에 있을 때도 계속 움직입니다. 자기를 엎었다 뒤집었다 해가지고 그 고비가 있어. 얘가 딱 엎어지면 이 배를 딱 땅에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걸 알면서도 엎어지고 계속 해서 그것이 단련되면 그 다음부터 기어다녀요. 그리고 머리를 찍고 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이면 그 고통이 몇 번의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고비가. 첫 번째 너무 엎어지면 죽어. 그 다음에 기면서 다치면 죽어. 이런 수많은 겪어서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뭘 하든 간에 무조건 다 자기가 잘하면 모든 것은 다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아. 신앙생활 할 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가지고 있고 배웠으면 제가 어느 날 전도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고졸로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고졸로 했더니 자기들은 대학교 나왔다고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능력이 있어도 무시해요. 하나님이 써도 무시한다라고요. 왜? 자기는 학벌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데 학벌이 있으니까 된다 이거요. 한심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신입회를 하고 있을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못 들어오더라고. 저기 목사님 못 해달라고 그러더니
아니 여기 목사님 와서 여기 해주세요 집사님. 도망가는 거요. 그렇게 자기 수치는 가리려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랬다고 하면 첫째 그것이 깨져야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왜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그냥 쭉쭉 가르치면 될 건데 왜 여기서만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을까?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여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신앙이 안 만들어져 놓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 그건 거짓말이겠죠. 아니면 어불성설이든지. 왜? 너는 못 가면서 간다고는 네 자체가 웃기지 않냐 이 말이요. 틀렸습니까? 네 자체가 웃기지 않냐 이 말이요. 못 가는데 간다고 하니까. 갈 수 없는데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죠. 모세는 못 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가 얼마나 원망했겠어. 하나님이 그를 못 간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가리까? 내가 안 했으면 누가 가리까? 하나님이 못 가는데 누가 가리까? 네 옆에 있는 생각지도 안 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리더대로 세웁니다.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 다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가를 기도할 줄 알아야 그 전이 그 교회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 이 성경을 읽는다고 수없이 읽는데 과연 얼마나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읽는가? 또 이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얼마나 성령이 내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열어주시는가? 이 경험을 했는가? 근데 안 해봤잖아요. 성령만 받았고 기도할 때 방언만 하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할 때는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듣잖아요. 성경 읽을 때 내가 읽고 그냥 말고 해. 그러니 언제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겠어요? 쓸 수가 없죠. 왜요? 한 번도 그분이 날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 아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고. 아니요. 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안 돼. 그게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왜? 근본을 버리니까. 근본을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본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20장에 8장 12절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그죠?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거 패역과 미운 짓을 하잖아요. 왜? 저건 뭐네? 저건 판단할 줄 알지. 그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가르치면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막 했네요? 네가 잘못되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거지. 그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러니까 가르칠 자 입장에서
안 된 것을 가르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어머니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지 파고해서 그것을 자기 거 화하려 한다.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참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책이다. 그런다면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놓고 성경 많이 읽었다는 것만 놔두는데 이 말씀에 아무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는데 내가 배웠는데 아무리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권위를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이라든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읽는 거와 그런 걸 가르친 것을 창념하되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어리다고 멸시받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과연 내가 전하고 있을까요?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양반이 참으로 무대뽀로 수영하시는 분이요. 그냥 얼마나 무대뽀냐면 내가 가는데 니들이 빠르면 뭐야? 나 뒤에 따라와. 막 계속 그러고 다니신 분이야. 그 뭐라고 하면 막 싫어가지고 막 나이에 치신 분이요. 근데 샤워장에 와서 샤워를 할 때 어르신 저 좀 봐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또 지치잖아요. 뒤에 오신 분들은 어르신분 나이가 젊어. 거기다 수영까지 잘해. 그러니 그 뒤에서 봐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지혜롭게 어르신이니까 좀 빠져줘. 힘차지만 빠져주는 것도 어르신의 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서 그냥 내가 앞에 가니까 너희들 뒤와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미덕입니다. 다들 지칠 때 있어. 근데 억지로거든. 그 억지로를 좀 빼놓으세요. 나중에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한 번씩 쉬었다 가세요. 근데 그 말은 안 듣더라고요. 첫 번째 가보니까.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지쳤던가 봐요. 그냥 쓱쓱 한 번씩 빠더라고요. 이제 좀 봐. 근데 이제 그분이 인정하잖아. 이제 좀 눈치가 있더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눈치가. 그런 거요. 그렇게 빠져줄 줄 알았는데 이거 좀 하나님 나 쓸 수 있대. 이때는 내가 빠져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줄 때 이거에 성령이 쓰시는구나. 오늘 거잖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자유로 하는 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이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권위 주고 성령의 권위를 두고 그분이 나를 쓰게 하셨냐 이 말이죠. 안 했잖아요. 내가 아니까 무조건 내가 앞서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봤어.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 민수기만 보자고. 민수기만. 민수기를 보면 이 성경이 진치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뭔가 봐봐요. 먼저 가는 것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법궤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뒤로 돌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 법궤를 제끼고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래. 내가 먼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나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원수에 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구약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딱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싹 지나고 말라서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물이 다 잡히잖아요.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조금 배운 것이 그게 그렇게 당신들의 육신의 체면을 아까 말한 대학교 나오듯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서나 후서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천대받는 것들 들어서 지혜 없고 부성한 것 들어서 부끄러운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당신들은 안다고 멸시하잖아 같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멸시를 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멸시해? 그렇게 멸시할 자격이 있어? 없는데도 멸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버리는 자. 그게 바로 나라의 말이죠. 이것을 깨지면 당신들 다시 성령의 속에서 나온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입이 밑다이가 벌어져 가지고 잘 셉니다. 저도 내가 보는데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제가 습관이 잘못돼서. 왜냐면 옛날에 이렇게 쑤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벌어졌어요. 위에도 벌어져 가지고 이게 씌웠는데 밑에도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나오는 바람이 잠깐씩 새요. 내 생각과 이 나오는 바람이 셀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잘 보라니까요. 그리고 내 얘기 말했던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냥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주님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내가 여자 태속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당신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걸 안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과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생겨를 알고도 잊어버리는 자. 이 자는 안 지키는 자죠.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자유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말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진 자 그가 복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는 듣고도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당신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 집을 내가 어문대하고 무너뜨리고 내 집을 내가 자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부수냐? 다른 사람이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숴. 근데 나는 내가 부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냥 근데 내가 붓고 있으면서 내가 왜 저것을 부숴놓고 부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보다 무식한 자는 없어.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부수고 있으면서 모른다.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고 그보다 무식한 자는 없어. 그보다 무식한 자는 없어. 그러니까 왜? 그보다 무식한 자가 없는 이유는 왜? 자기가 모르고 짓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자기가 모르고 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다는 거죠. 못 알아듣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충만해가지고 어머소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지랑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든든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냐? 아니요.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 이런 자를 주님께서 뭐라 하냐?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래 당연히 말하는 것이 들리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집을 잘 짓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에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디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교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님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장령 승하게 앞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을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찾고 달리세 우리 집 달리세 아버지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경험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알아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가 만들어져서 그의 말씀에 온전히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요 생명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